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셨나요? 네, 좋습니다. 17절까지 몽땅 다 외우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에봇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족보를 쭉 읽었습니다. 아는 이름도 있고요, 모르는 이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쪽은 아는 사람이 훨씬 많고,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그러면 모르는 이름들이 거의 태반일 겁니다. 잘 모르는 이름들, 긴 족보가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입니다. 자, 보시죠. 첫 번째 단락 보시죠. 첫 번째 단락, 이게 단락을 나누질 않아서 좀 읽기가 어려운데요. 먼저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첫 번째 6줄, 5줄쯤 있죠. 첫 번째 5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구원하실 이스라엘의 메시아, 모세보다 위대한 스승,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인자임을 제시하면서 복음의 메시지가 주는 지혜를 배우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라고 초대합니다. 예, 거기까지요.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우리가 이제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앞으로 한 몇 달 동안 우리가 구역 예배 때마다 마태복음을 쭉 읽어갈 겁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에 대해서 조금 느낌이 있으셔야 되죠. 복음서가 4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어요. 복음서를 쓴 사람들, 마태가 썼을 거라고, 마가가, 그리고 누가가, 요한이 썼을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넷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하셔요.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씁니다. 어떤 거는 거의 비슷한 얘기도 많은데요, 약간씩 조금씩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른 걸 두고 사람들은 봐라, 성경이 뭐가 무오하다고 그러더니 틀린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니 이거 봐라, 틀리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무슨 맞다 틀리다에 대한 기준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몇 킬로세요? 갑자기 근수를 여쭤보니까 갑자기 제가 얘기를 해야 되나요? 내가 보통 몇 킬로라 그러죠, 그죠? 예, 나는 몇 킬로 나갑니다. 그래요. 나는 몇 킬로 나갑니다. 나는 50킬로예요. 아니면 난 60킬로예요.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게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누구는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누구는 진짜예요. 근데 진짜입니까? 60킬로라고 그래서 진짜 60킬로예요? 재보면 60킬로는 아니겠죠. 60점 몇이든지 한 61쯤 될 겁니다. 그렇게 돼요. 근데 그 60kg라고 말한 게 어떤 때는 거짓말은 아니에요. 진짜로 60은 지금 감이 좋네요.
70kg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그럼 그건 진짜 어려운 얘기를 한 겁니다. 거짓말했습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하지만 또 진짜로 달아보면 물무게를 재보면 70점 뭐 71, 뭐 이렇게 되면 틀린 거죠. 이 목적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 요한복음이 뭐 목적 자체가 뭔가 이걸 하나도 안 틀리고 이걸 다 맞출 거다, 뭐 그렇게 해서 쓴 게 아니에요. 마태, 마가 여기 틀림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무슨 뭐 마태랑 마가 사이에 틀림이 하나도 없게 만들려는 그 목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 뭔가 오류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해당이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거짓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나? 예, 뭐 거의 그렇습니다. 거짓말 아닌 게 뭐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죠. 뭐 사람들 몸무게 물을 때마다 누구도 제대로 대답 못 해요. 왜? 그게 단위가 끝까지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거 맞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50점 뭐 00001일지 50점 뭐 49.988765인지 아니면 그 아래로 어떻게 압니까? 그럼 틀린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리고 또 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의도하는 바가 분명하고요. 거기에 한해서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마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바로 그 그리스도시고, 바로 그 메시아시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마태가 거짓말하거나 거기에 오류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성경 두 개 놓고 이거 봐라, 이것도 다르고 이것도 다른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오류, 뭐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아무데나 다 갖다 대고 뭔가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뭐죠? 그냥 대화가 또 제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복음서, 그러니 각각의 복음서 안에서 이것이 참된 말씀이고, 또 이 복음서가 말하려고 하는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 진실, 그 진리를 우리가 들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네 개가 조금씩 달라요. 네 개가 조금씩 다른 건 그 네 개 다른 것에 어떤 주안점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마태복음은 뭘 나타내려고 하냐면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뭐 사람들 말로는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쓰여진 게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걸 보면서 마태가 쓴 거는 아니에요. 뭔가 기억하는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뭔가 남긴 게 있긴 있겠죠. 그래도 적어도 마태복음이 쓰여진 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적어도 30-40년이 지나서 쓰여진 겁니다. 30-40년이 지나서 쓰여졌어요. 지나고서 그때쯤 되었을 때는 전 세계에 뭐 복음이 다 전해진 건 아니고요, 여기저기 흩어진 거죠. 그 지중해 연안에 그냥 뭐 헬라 시대, 헬라 지역에, 아니면 이쪽 어디에요, 로마 지역에, 아니면 소아시아 지역에, 아니면 남쪽 뭐 이집트까지라도, 이집트 뭐 팔레스타인 그 옆으로 흩어진 여러 가지 교회들이 좀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그러니 구성이 달라요. 어떤 교회는 완전히 이방인들만 있는 거죠. 그냥 저 멀리 뭐 로마나 아니 딴데, 뭐 유대인들이 그 전서부터 흩어졌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마태복음이 쓰여지기 한 700년 전서부터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죠. 바벨론이 흩어놓기 시작했고, 헬라 시대 흩어지고 로마 시대 흩어지고 하면서 지중해 근처로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이라는 걸 좀 만들어 놨죠. 사실은 그렇게 흩어졌으면 그냥 쓱 사라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몇 명이 모여도 회당을 만들어요. 회당을 만들 수 있는 최소 조건이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입니다. 그냥 의무예요. 거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사는 동네에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만들어야 돼요. 그건 자기들의 의무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만들어야 돼요. 왜 10명입니까? 11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11조만, 우리가 10명이면 10명이 11조 내면요, 한 사람 분이 나오죠. 누구라도 그 회당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왜? 우리가 11조를 내면. 그러니까 의무죠. 11조 하는 게 의무예요. 그러니 회당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지중해, 예수님 당시에 지중해 그 흩어진 곳에 곳곳에 회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바울이나 아니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아무데나 맨 땅에 헤딩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늘 회당을 찾아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그래도 그리스도가 뭔지, 메시아가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길 가죠. 어디는 정말로 10명으로 이루어진 그런 회당이 있습니다. 어디는 10명도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동네도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그 바다를 건너서 처음으로 이제 유럽이라는 터키 쪽에서 그 조그만 바다죠. 그 트로이 전쟁 있었던 그 조그만 해협을 건너서 로마, 이제 뭐랄까 헬라죠. 그 아테네 유럽 쪽으로 넘어갔을 때 처음 복음을 전한 데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갔을 때 바울이 회당을 찾았어요. 거기 사도행전 보면 회당을 찾는데 회당을 못 찾았어요. 아마 회당이 없었던지, 없었다는 얘기는 거기 유대인이 한 10명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있었는데 너무 작아서 바울이 못 찾았던지. 근데 아무래도 바울이 못 찾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정말로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없는 동네예요. 그 동네에 가서 결국 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는 거죠. 그 빨레터에서 루디아 만나서 전도하고 루디아의 집에 교회를 세워요. 루디아가 뭐 유대인이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뭐 어디 저기 다니는 그 이방인 여자예요. 그 루디아에게서, 루디아의 집에서 뭐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가 여기저기 있는데요. 어떤 데는 그냥 이방인이 많은 교회, 어디는 유대인이 많은 교회, 동네마다 좀 달라요. 마태복음은 아마도 유대인들이 주가 되는 그런 교회, 그런 뭐 지역에서 읽히고, 그래서 복음을 그런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가 썼을 거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보면 모세 이야기가 참 많아요. 산상수훈에도 보면 뭐 이전에는 이랬으나, 유대인들이 아니면 이전에 어땠는지 모세가 뭐라고 가르쳤는지 모르겠죠. 하지만 이전에는 이렇다 하면서 모세 율법을 얘기하는 걸 보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모세 율법을 그래도 좀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 얘기가 이렇게 길어지죠? 그러니까 마태는 그런 느낌으로 써요. 그런 느낌으로 쓰면서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에 가 있든지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요, 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 마태복음을 쓰면서 마태는 너희들이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왕,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가 그분이라는 것, 거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이분이 가르치시는 말씀에, 그러니까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죠. 이분이 그리스도 왕이시니 이분의 통치, 이분의 뜻이 온전히 순종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산상수훈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여기 마태복음처럼 한 큰 덩어리를 이루면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메시아, 구원하고 다스릴 하나님의 보내실 왕, 그 가슴 떨리는 소식을 마태가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기다렸던 그 왕이 바로 이분이시고, 이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시고, 그러니 너희들은 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고 또 이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라. 자, 이 왕이다 라는 가슴 떨리는 이야기를 전하려고 마태가 마태복음을 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뭐예요? 족보입니다. 가슴 떨리는 소식을 전하는 처음 시작이 족보예요. 여러분들 족보를 보시면 가슴이 떨리시나요? 족보를 보면 가슴 떨리시는 분? 이거 마태복음 1장에 이거 있는 거 보면은 이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도 다행이에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짧게 끝나서. 족보가 참 재미없습니다. 제가 남자 여자를 나누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남자들은 좀 족보를 보면 가슴 떨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봐요. 여자들은 아무도 안 그러시죠? 얼마 전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뭐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시골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시고 그러시면서 뭘 갖고 올라올 만한 게 없었죠. 그러니 저희 할머니는 시골에 계시고 아버지는 올라와 계시고, 근데 올라와서 있는 게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상자였어요. 요만한 상자, 요만하고 요만한 하나 상자에 뭐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거기 들어있는 게 별것 없고요. 뭐냐면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죠. 셋째 작은 할아버지, 그래서 셋째 작은 아버지 그 훈장 낡은 훈장 상자 그 고무줄로 싸고, 그 다음에 거기 신문 기사, 옛날 그 누런 신문 기사 나온 거 그거 이렇게 고무줄로 싼 거 하나,
그 다음에 뭐 화선지처럼 생겨 있는 그 한지 같은 데다가 족보예요. 족보 종입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한 족보도 아니고 그냥 족보 종이가 이렇게 말려서 있어요. 그냥 그거 말고는 거기 뭐 들어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고 온 게 그게, 그러니까 시골에서 들고 보관하고 들고 올라오는 게 그게 답니다. 사진 몇 장도 없어요. 사진 몇 장, 그 다음에 훈장, 그리고 신문 기사, 그리고 족보 종이들, 그냥 그게 답니다. 근데도 그걸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뿔이 있는 집안이라고, 우리는 족보가 있는 집안이라고. 그래서 족보를 뭐 아예 책도 아닌데 그렇게 뭐 낱장으로 되어 있는 그 족보를 그렇게 보면 좋아하시고 끈해 보이셔요. 우리는 보면서 이거 족보 봐도 모르겠고, 봐도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고, 뭐 그냥 근데 그냥 그랬었어요. 아마 예전에,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좀 아닐 겁니다. 아마 저희 때보다 한 대, 두 대 그 위만 해도 집에 족보가 있는 걸 그렇게들 좋아하셨어요. 그렇게들 좋아하시고 지금도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셔요. 저희도 뭐 전주 최씨 뭐 그래서 족보 사라고 이렇게 족보를 보내옵니다. 아마 이만큼씩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한 대가 지나면 그 다음 거 이제 다 써서 족보 책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는 뭐 우리보다 조금 윗대, 그리고 또 그거에 관심 있는 분들, 그분들은 족보만 보면 눈이 번쩍번쩍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찾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 이야기고요. 족보가 중요한 사회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족보가 개인의 정체성의 핵심이에요. 그냥 족보만 보면 즐거워합니다. 족보를 보면 아주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예수님 당시에, 마태복음 당시에 그냥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족보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족보를 읽으면서 별별 이야기들을 다 해요. 족보 보면서 그냥 행복하고 이야기가 꽃을 피우는 뭐 그런 시대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줄은 앞에 읽어보고 그 다음 좀 길지만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회가 한 개인의 집안 혈통을 매우 중요하게 따집니다. 동양만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서양에는 여전히 왕가와 광족들이 있고 자신들의 성에 남아있는 귀족의 자취를 놓지 않습니다. 좀 더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족보가 개인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좋은 직장을 구할 때 좋은 스펙을 제시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낯선 이름이 나와 우리를 당혹해 하지만 마태가 살았던 시대에서 이 족보는 북소리만큼이나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족보의 마지막에 있는 사람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목을 쏠리게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름을 배열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선조 이야기는 대부분 아브라함이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다윗 왕의 계보로 자신의 족보를 추적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더구나 솔로몬, 유대의 왕들, 유배 시대까지 이어지는 왕과의 족보를 통해 자신의 족보를 추적할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드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고대 참된 왕들의 족보를 계승하는 후손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적통 후계자, 숨겨져 있던 후계자, 뭐 이런 분위기의 족보입니다. 스스로 왕임을 주장하는 사람의 족보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런 족보를 자랑한다면 이것은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당시 그곳에는 헤롯이라는 거칠 것 없이 탐욕스러운 왕이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거기까지요. 마태가 족보를 갖다 놓습니다. 이건 괜히 뭐 우리를 성경 읽기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예수님 족보를 갑자기 얘기를 합니까? 다른데 마가복음엔 족보 얘기가 안 나와요. 그냥 바로 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시작이다 하면서 뻑 시작을 하죠. 하지만 마태복음엔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를 그냥 혼란에 빠뜨리고 그냥 재미없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마태는 이 족보를 쓰면서요, 그냥 기대가 가득합니다. 이 족보를 보면 이 족보를 읽는 사람들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냥 눈이 동그래지고 그냥 막 보려고 막 덤벼들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이 족보를 가져다 놓은 거예요. 왜? 이 족보는 왕의 족보입니다. 왕의 족보예요. 아브라함, 다윗, 그 왕 이름이 쭉 나오죠. 왕가의 족보예요. 그러니 제일 마지막에 나온 사람은 뭡니까? 그 다윗 왕의 후손이요. 다윗 왕가의 후손입니다. 하나씩 확인해 볼 거예요, 사람들. 아, 그러네. 왕이네. 그러면서 뭐 별별 이야기를 다 하겠죠. 이 왕 땐 이런 일이 있었고, 이 왕 땐 이런 일이 있었고,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이어졌을까? 아, 그래도 여기서 남은 사람이 있네. 그렇지. 그때 여기 이 사람이 있었을 거야. 하나하나 이 족보를 따지면서 사람들은 흥분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족보를 가져다 놓은 거지, 이 족보를 재미없으러 가져다 놓은 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족보에 이 사람들만큼 확 다가가긴 어려워요. 하지만 이 족보를 왜 갖다 놓는지는 우리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 족보를 보면서 마태가 지금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전하려고 했는지는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요. 정말로 진짜 왕이다, 이분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죠.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족보가 개인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분명히 사람의 이목을 끄는 이야기예요. 족보의 마지막에 집중하게 되죠. 게다가 이건 왕가의 족보입니다. 왕가의 족보, 그 족보를 보면 사람들은 흥분되죠. 그럼 도대체 이 왕손은 도대체 누굴까? 마지막 그 사람, 그럼 이 사람은 숨겨진 후계자? 이건 아주 위험한 정치적인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에는 벌써 왕이 있어요. 헤롯 대왕이라는. 헤롯이 죽고 나서는 좀 갈려지지만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있었던 이 헤롯은 뭐 어마어마한 왕입니다. 뭐 잔인하고요, 그리고 뭐 똘똘하고요, 아부하고요, 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무슨 왕이 될 수 있는, 뭐 소위 말하면 마키아벨리적이죠. 마키아벨리적인 왕이에요. 아주 치밀하게 계산하고 잔인하고 뭔가 권력을 잡는데 주저함이 없고, 그런 왕이 그 땅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그런 잔인하고 흉폭하고 뭐 힘 있는 왕이 있는 세상에 여기 다윗의 왕가의 후손이 나온 거죠. 그러니 이 족보는 사실은 비밀스럽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아, 이 헤롯 말고 다윗의 자손이구나. 헤롯 왕은 다윗의 자손은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하프하프예요. 유대인의 피가 좀 섞여 있습니다. 그런 헤롯을 유대인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뭐 유대인의 정통 혈통도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은커녕 뭐 족보도 없는, 뭐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섞인 사람이에요. 그러니 누가 유대인들이 뭘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뭐 너무 힘이 세고요. 헤롯은 자기가 그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그리스도 메시아 그 그림을, 자기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짓는 겁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살려고도 해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게 그리스도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 헤롯은 자기가 그것을 해냄으로써 그냥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그리스도라는 뭔가 계시를 받지는 않았어도 뭔가 자기가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유다의 진짜 왕, 그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 헤롯이 있는 곳에 이제는 예언의 말씀처럼 다윗의 자손 중에, 그죠? 다윗의 자손 중에 그리스도가 온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다윗의 왕가를 이을 진짜로 그리스도 왕의 족보를 사람들한테 마태가 슥 내미는 거죠.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왕인가? 바로 그 왕인가? 다윗의 자손 중에 오겠다도 한 바로 그 왕이 이 왕인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당연히 위험해요. 왕의 족보를 가진 사람, 그러니 이제 이 사람이 왕이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헤롯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건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한 정치적인 선언. 하지만 가슴 두근거리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게 하고 이게 뭘까 하는 그냥 궁금증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건 이 족보 한 장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 족보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이 흥분이 좀 있기를 바라는 거죠.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아, 이분이 정말로 왕이신가? 이분이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시구나. 이 왕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나가고 이 왕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해서 기대를 점점점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이 왕이 어떻게 다스릴지 좀 기대가 되십니까? 점점 작아지네. 이 왕이 아주 특별합니다. 그죠? 헤롯은 그냥 왕이 딱 보여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뭐 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도 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정말로 이 세상을 다스릴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신데 이분이 어떻게 다스릴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실까? 어떻게 이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까? 그게 우리가 궁금해야 됩니다.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이 왕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실까? 이 왕이 어떻게 바꾸실 거고 그 바꾸는 세상에 나는 어떻게 참여하게 될 건지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을 점점점 읽어가면서 어떻게 바꾸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를 오라고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몇 달 동안 구역 예배 때 우리 함께 마태복음을 읽을 텐데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보시고 거기에 우리도 기대를 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서부터 위험하게 시작했어요. 위험한 정치적인 선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일 끝쪽에 가면,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이 왕을 못 박아 십자가에 걸어 놓습니다. 그게 이 참된 왕의 실패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참된 왕은, 이 그리스도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고, 또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불러 가실 겁니다. 가슴 떨리며 마태복음을 함께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 읽어볼까요? 시작. 게다가 마태는 이 족보를 특별한 방식으로 배열하여 이 족보를 가진 이가 단지 왕족이 아니라 훨씬 더 특별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14명씩 세 그룹으로 족보를 구성해서 말입니다. 약간의 트릭이 있지만 너무 뻔해서 오히려 노골적으로 드러내려는 것 같은 방식입니다. 14명씩 세 그룹을 다시 배열하면 7명씩 6그룹입니다. 7은 강력한 상징을 가진 숫자입니다. 7명씩 묶인 그룹의 7번째 그룹을 시작하는 사람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바로 그 탄생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족보의 맨 끝에 나오는 이 아이가 바로 그 옛날의 모든 예언을 속속들이 성취하러 온 분,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하나님이 기름 부은 신 메시아라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기 보시면 14 얘기가 나옵니다. 17절 보셔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에 이거할 때까지가 14대,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근데 사실은 정말로 14은 아니에요. 성경을 찾아보면 그 사이에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14만 써놨어요. 그리고는 14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의도적이에요. 그냥 14씩만 딱 해놨어요. 앞에는 별로 문제 없는데 뒤쪽으로 가면 비어있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그 사람들 생략할 사람들은 생략하고 14수로 맞춰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14씩 세 그룹이에요. 이게 뭐예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죠. 비어있는 게 있는데 일부러 14수로 해놓고 세 그룹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14 곱하기 3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그 소인수분해를 한다고 그러나요? 그러면 14는 2 곱하기 7이죠. 2, 7이 14죠. 그러니 7 곱하기 6으로 나눠도 그렇게 써도 돼요. 그럼 얘기가 좀 달라요. 7개씩 6개입니다. 그럼 당연히 다음에 기대해야 되는 건 7번째 7의 그룹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건 항상 완전수 이런 거예요. 7, 7이 49. 그때가 되면 뭔가 새 일이 일어나는 거죠. 마태는 일부러 14명이라는 얘기만 해놔요. 왜 14명이라고 그럽니까? 7번씩 6번이라고 얘기하죠. 7번씩 6번이라는 건 너무 노골적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뭐가 재미가 없어요. 14 곱하기 6. 이건 14 곱하기 3. 이건 7 곱하기 6이네. 스스로 뭔가를 깨닫는 깨달음이 있어야 즐겁겠죠. 그러니까 마태가 일부러 좀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너희들이 뭔가 숨겨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숨겨놓은 것도 아니에요. 아주 노골적으로 숨겨놨습니다. 찾아보라는 거죠. 그냥 아주 쉽게 찾습니다. 7 곱하기 6이에요. 7번째 그룹의 첫 번째 사람입니다. 뭔가 기다렸던 것이 이제 완성돼요. 기다림이 이제 완성됩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던 바로 그 탄생이라는 이야기를 마태가 17절에서 다시 한번 써주는 거예요. 그냥 족보만으로도 흥분되는데요. 이 족보를 다윗의 자손인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4 곱하기 3, 7 곱하기 6. 바로 그분이신가라는 거죠. 역사를 완성하실 그분이신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구나 라는 완성의 시작으로 이분을 가져다 놓으시면서 예수가 단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아니라 바로 그분, 뭔가 그 마지막에 오실 그분, 마지막 날에 오셔야 될 그 그리스도임을 마태가 지금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도 이 이야기를 쓰면서 흥분되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먹겠지.
뭐 완전히 숨겨놓으면 안 돼요. 그래도 뭐 아주 기쁨으로 발견하고 행복해하라고 열례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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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걸 써놓은 겁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이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예수가 바로 역사를 완성하실 그분이셔요. 이분서부터 이제 역사는 새 장을 엽니다. 완성의 새 장을 열어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에 새 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집니다. 역사가 그렇게 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새로운 장도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의 역사는 뭐 파란만장하고 뭐 오르락 내리락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부터 내 삶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온전히 이루시는 삶의 의미로 가득한 완성의 시작,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아픔이나 실패, 그 이야기들은 어쩌면 이제는 조금 뒤로 놔도 돼요. 이제부터 완성해 가실 겁니다. 이제부터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할 거예요. 이 전에 있었던 비어있던 칸들, 이 전에 있었던 의미를 몰랐던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삶에서 그렇게 어두운 시간이 많았었는지 난 그 의미가 공백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완성의 시작이에요. 그 슬펐던 시간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반대로 내가 그렇게 뭐 행복하고 내가 건강하고 아니면 내가 그렇게 밝게 살 수 있었던 뭐 그 은혜가 도대체 뭐였는지, 내가 뭐 잘나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내 삶의 새로운 의미가 시작이 되면서 어쩌면 내 전에 밝았던 내 삶도 다른 의미를 찾아가요. 야, 내가 재수가 좋고 내가 부모님 잘 만나서가 아니라 어쩌면 나를 그렇게 준비시키고 또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사용하시려고 주께서 내 삶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게 삶의 완성,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의미가 채워지고 충만하게 변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던 역사를 완성하실 하나님의 뜻으로 완성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해요. 우리도 그 시작, 이제 뭔가 새로움이 시작되는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삶의 완성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예수와 함께 시작되는 겁니다. 내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시작이 예수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 마태가 지금 그 얘기를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있어요. 마태가 이 족보 안에다 어마어마한 거를 넣습니다. 원래 글 처음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처음 참 중요합니다. 1000마디 쓰려고 얼마나들 그 고생들을 해요. 마태가 고민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그 소개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으로 택한 게 이 족보입니다. 그리고 족보를 14셋으로 나눠놨어요. 세 번째, 또 마태가 무슨 일을 했냐면요, 아주 특이한 이름들을 넣어놨어요. 다말, 라합, 우리아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이름이에요. 심지어 아브라함도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그랬지 무슨 사라 얘기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이삭이 야곱을 낳았대요. 사라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리브가가 얼마나 유명해요. 얼마나 유명합니까? 레아, 라헬이 얼마나 유명해요. 네, 그런 이름들 다 싹 빠졌어요. 나온 이름은, 여자 이름은 셋입니다. 다말, 라합, 우리아의 아내, 셋만 얘기해요. 나머지 여자는 없어요. 유명한 여자들 많습니다.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뒤로 가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솔로몬 부인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아는군요. 바세바군요. 아니죠, 솔로몬 부인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유명한 여자들은 없어요. 앞엔 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라, 리브가 있지만 결국은 특이한 이름들 셋이 눈에 확 띕니다. 여자는 셋만 말해요. 다말, 라합, 우리아의 아내, 셋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기대할 수 없었던 이름이에요. 사라의 이름을 가렸으면 다말이라는 이름도 가리는 게 좋아요. 왜? 다말이라는 여인이 했던 일이 유다가 네가 옳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생각하기에 그렇게 썩 유쾌한 사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하고 그래서 아이를 낳고 그 꼬여버린 족보들, 이거 참 어렵죠. 유다는 내가 잘못했다, 다말이 옳다 했지만 그래요.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이 구원을 받은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꼭 그 라합에게서라고 얘기를 하며
보아스를 낳고, 이 이야기까지 쓸 필요는 없죠. 왜? 사라도 얘기 안 하고 뭐 리브가도 얘기 안 했는데 여기 라합을 뭐하러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런데 마태는 일부러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아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꼭 이 이름을 씁니까?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름을 써요. 바세바라고도 안 하고 그냥 우리아의 아내라고 합니다. 여기도 의미가 더 많지만 우리아의 아내라고 한 이유가, 왜 다른 여자들은 다 그냥 라합이라고 쓰고 다말이라고 쓰고 그냥 바세바도 바세바라고 쓰지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을까? 그냥 우리아라는 이름을 가져다 놓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면서, 우리아는 이방인입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헷 사람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민족이 아니죠. 바깥 사람입니다. 어쩌면 라합도 그래요. 다말은 유대인일 겁니다. 아닌가요? 애매한가요? 다말은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다말, 라합, 우리아 뭐가 됐든지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요. 왕의 족보에 끼기가 참 어렵고요. 구태여 언급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가져다 넣습니다. 이유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를 하시죠. 다말을 통해서 그 왕의 계보를 이어가셔요. 라합을 통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다른 여자 말고 다른 여자들도 있겠지만 이 여인들이 여기 들어왔다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시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마지막 단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는 또한 이 일이 일어나는 방식이 매우 이상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도 특이한 방식으로 일하셨던 것을 상기시킬 만한 이름을 족보에 포함시킵니다. 다말, 라합, 우리아의 아내를 특별히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렇게 이상한 방식으로도 일하실 수 있다면 이제는 또 어떻게 하실는지 다시 한번 주목해 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긴 족보, 그리고 특이한 족보, 신실하시고 또 늘 새로우신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늘 놀라움이 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특별한 사람들,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죠. 너네들이 기대했던 것, 그것 넘어선 놀라움이 이제 일어날 거래요. 왕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릴 겁니다. 놀랍게 할 거야. 너희들을 깜짝 놀라게 할 거다. 그 기대를 마음에 품게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부터 하시는 말씀서부터 놀라웠어요. 아니, 태어나는 데서부터 놀라웠어요. 그냥 우리를 계속해서 놀라게 하죠. 이 왕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시죠. 이 왕이 도망가는 것도 이상합니다. 이 왕이 다시 오는 것도 이상해요. 이 왕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가는 것도 이상해요. 이 왕이 오자마자 외치는 것이 모여라 싸우자 이기자도 아니고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도 이상해요.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인 자 복이 있다는, 몽땅 다 놀랍고 이상한 이야기들로 가득 찰 겁니다. 처음 시작서부터 미리 어떻게 보면 한 자락을 깔아놓는 거고요. 이런 거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지 않냐?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도 너희를 놀랍게 할 거다. 그 기대 내지는 놀랄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마태가 이 족보를 가져다 놓으면서 사람들을 기대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요.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죠. 그러니 기대가 됩니다. 예수님서부터 이제 뭔가 새로운 완성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니 기대가 됩니다. 여기 숨겨졌던 그 왕이 신실하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세우신다고 하시더니 정말로 그렇게 하셨어요. 대가 끊어진 줄 알았어요. 없는 줄 알았어요. 아니, 다윗의 자손이 여기 있어요. 이분은 14 곱하기 3 새 마지막을 시작하실 분이셔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셔요. 기대해라, 기대해라. 그 기대로 가득 채워서 이 족보를 줍니다. 족보를 들으며 사람들은 기대와 흥분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대와 흥분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 마지막에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놀랍게 이루실 겁니다. 이 왕을 기대하시고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의 시작이 족보라서 늘 따분하게 읽으셨나요? 마태는 그 정반대의 목적을 이루려고 족보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하며 마태가 보여준 흥분을 함께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흥미진진한 방법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기대로 가득 차야 할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가장 흥미진진한 방법을 찾았어요. 족보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가장 흥미진진한 방법을 우리도 찾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기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먼저 우리가 기대로 가득 차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가득 찹니까?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그리고 이 복음을 설명하고 또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가장 흥미진진한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러면 너무 세속적인가? 예수님 믿으면 얼굴이 펴진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예수님 믿으면 얼굴이 땡겨지고, 예수님 믿으면 얼굴이 펴지고, 예수님 믿으면 또 뭐가 좋을까요? 평안을 누리고, 혼돈, 혼란, 방황이 그치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귀를 쫑긋하게 할 만한 게 뭘까? 지금 사람들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대인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전달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또 마태처럼 그렇게 복음을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또 늘 새로운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닮은 자녀인 우리도 신실함과 새로움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구역의 신실함과 새로움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벗어야 할까요? 옷은 훌러덩 벗는 것 아닌가요? 갑자기 뒤에 말이 잘 안 맞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셔요. 약속을 쫙 지키셔요. 하지만 또 다말 그리고 라합 우리아의 아내처럼요, 하나님은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구역도 뭔가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전에 했던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 그것들을 아주 성실하게 지키는 그 안정성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도 그렇고 구역에도 있어야 돼요. 하지만 새로움도 시작이 돼야 됩니다. 뭔가 새해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옷은 어떻게 벗습니까? 훌러덩 벗는 거예요. 새로움은 어떻게 해요? 훅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역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이제껏 했던 그 일을 신실하게 하셔요. 그리고 또 뭔가 새로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해봅시다 할 때는 옷은 훌러덩 벗는 거예요. 그냥 새롭게 확 하는 거죠. 뭘 할지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냥 뭘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 동네를 위해서 뭐라도 합시다. 그러면 적어도 한 달 동안 눈을 치웁시다도 좋고, 아니면 그래도 이번 한 달 우리가 이 봉사를 해봅시다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이번 달에 우리 구역 식구가 적어도 하루 아니면 이틀 우리 금식합시다도 좋고, 아니면 뭐라도 해서 우리 전도 누구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그 집에 가서 우리 한번 잔치를 합시다도 좋고, 뭔가 신실함과 새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게 또 아주 성실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셔요. 그리고 새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들을 기대하면서 시작하시고, 그 새로움을 하려고 하실 때 도움되라고 드리는 말씀이요. 옷은 훌러덩 벗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벗는 사람은 없어요. 아닌가? 추우니까 그렇게 벗나요? 옷은 그냥 훌러덩 벗는 것처럼 그냥 새 일은 그냥 이렇게 훅 하고 또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 변화들, 그런 신실함이 구역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소개하는 우리 구역, 또 우리 구역장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정말로 왕 되신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따르며 점점 더 주님을 사랑하며 점점 더 감격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도 기쁨으로 감격으로 이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 살아가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닮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구역마다 그 신실함과 새로움이 나타나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함께 나타내고 함께 누리는 구역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시고, 이 일에 앞장서 있는 우리 구역장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